오늘은 시편 1편 전체를 저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연말을 맞이해서 8번에 거쳐서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시입니다. 그래서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서 분해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음미하는 게 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기쁨과 만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하는 삶을 다른 말로 저희가 표현하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물질적인 그러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하면 뭔가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뭔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 그렇게 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추측을 저희가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저희가 강조하고 때로는 강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이왕이면 지도자의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가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저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목적지향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그리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것을 다 얻고 나면 복을 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라고 미래지향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은요 미래에 누릴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오늘 그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 반대로 돌려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보면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복이 있든지 복이 없던지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시작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뭐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요
복 있는 사람은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뒤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 같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 복 없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 복 없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것은요, 그 시작점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도 않고 자기가 세상의 주권자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꾀를 내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꾀를 내어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과대광고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낸 꾀, 이것이 때로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고 이 사람이 낸 꾀를 통하여서 마치 인생의 성공을 우리가 꿈꿀 수 있을 것 같이 저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꾀는요, 안정되지 못한 것이 바로 사람의 꾀입니다. 꾀를 내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꾀를 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 악한 꾀는요,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굉장히 상황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악한 꾀는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꾀가 이끄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도 허전하고 허망한 것이 이 땅의 악한 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꾀를 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려워서 정직하지 않은 채로 상황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꾀를 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꾀를 내어서 모든 것을 쟁취할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그 꾀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나도 모르게 이 죄인의 길에 서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화를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한번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나를 원망스럽게 하는 저 사람을 한번 혼내주자 라는 마음으로 죄인의 길에 그 악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나의 그 악함을, 나의 죄성을 드러내면 그것이 아주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악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것은 악한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합당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어떤 악한 일을 내가 행하기 시작하면 내가 계획했던 그 일만 하고 다시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죄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윗이나 이런 인물들도 봐도요, 악한 일을 행할 때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살인을 낳고 살인했던 것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점점 자기의 죄를 감춰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뺄 수가 없도록 이것저것 핑곗거리와 함께 더 악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성을 감추기 위해서 더 나쁜 죄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면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 점점점 괴물이 되어져 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예 그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고 죄스러운 생각이 있을 때 그때 치열하게 내 안에서 싸워서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같이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의 의미인 기쁨과 만족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쁨도 없어지고 그리고 만족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이 죄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행동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 차단해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만함은 경멸한 듯한 태도로 조롱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멸하는 듯이 조롱하는 행동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높이 앉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듯이 비하하며 비웃으며 하는 그 행동을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경멸하고 비웃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이 사람이 높아질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이제 뭔가 됐다 하는 그 순간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의 성숙을 어느 정도 이뤘다 하는 그 순간 그 발목을 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에 서서 내려다보며 저 사람은 이것이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이것이 문제가 있고 라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물론 뭔가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연륜이 생기고 믿음의 연륜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딱 봐서 어떤 사람의 그 약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보였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약함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함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는가를 잘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순간 잘못하면 나의 말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비하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나는 되지만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수록 점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점 자신을 낮추고, 점점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순간 앉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바로 일어나서 그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좀 복된 그런 삶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3년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시작하는 11월, 12월이 될 텐데, 이 시점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기절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서 복된 사람,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서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 미래에 복된 인생을 살겠노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